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거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직역하면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입니다. 기억하는 기념비인 셈이죠.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은혜를 경험한 기억입니다. 개인과 국가가 경험한 은혜의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 경험한 은혜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첫 관문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망령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망령된 행실 때문에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었죠.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아직 이스라엘 중앙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를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지나서 이스라엘 영내 기랏 여아림까지는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궤가 임시로 보관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은 그 20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은혜 받는 자리의 특징은 사모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뺏겼다고 원망하거나 불평으로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뭐 했냐고, 왜 돌려받지 못했냐고 누구를 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탓하는 것으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단지 언약궤를 다시 찾고 싶고 되돌려받고 싶고 그 언약궤가 다시 중심을 찾기를 바라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 받는 초석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마치 마술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만나게 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만족함을 얻게 되고 사모하면 채워지게 되고 사모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의 첫 관문은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중요한 것을 제시하죠. 3절 본문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만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두 방향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두 번째 자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외의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되어져야 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무엇을 뜻하지요? 풍요 그리고 쾌락입니다. 즐거움과 안락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읍니다. 본문 말씀대로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죠. 모은다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백성을 모읍니다. 백성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하나로 모읍니다.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마음을 모읍니다. 은혜는 이처럼 모여서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주제가 있죠.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시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기를 즐겨 하시죠. 모여서 무엇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모여서 함께 금식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요?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범죄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6절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로 모인 공동체,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서 미스바에 모인 공동체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중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서로 모인 공동체가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죄의 문제를 보다 보면 흔히들 손가락질 하기가 십상이거든요. 네가 범죄했구나, 너가 범죄했구나 하고 지적하기가 십상인데 오늘 은혜 받은 이 공동체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중에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동체의 회개의 모습이죠. 회개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능력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범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하겠지만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전심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04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평양으로 불이 붙어서 대부흥운동까지 이어졌는데 원산에서 일어난 회개운동, 공동체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온 조선 인민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했을 때 부흥의 초석이 쌓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열렸던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진면목을,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과 공동체를 비추어 보면서 자신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은혜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은혜의 자리, 그 결과가 어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은혜의 자리의 마지막 부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7절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침공하러 왔다 했습니다.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는 그때에 이 민족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침범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위기에 봉착하고 걱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진짜 은혜는 언제 주어집니까? 위기의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의 침공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침략자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어떤 은혜의 손길이었죠? 본문 10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큰 천둥이 치는 겁니다. 혼비백산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지략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힘입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초자연적이고 초역사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자연 속에 주어지지만 이 자연과 역사를 초월하여 기적적 방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삶에 고단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네셀 그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진면목을 발견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얻을 만한 공간을 마련하십시다. 자그마한 골방이어도 됩니다. 직장 시간에 직장 생활 중에 주어지는 짧은 시간이어도 됩니다. 학업 중에 잠깐의 쉬는 시간이어도 됩니다. 아니면 휴가를 얻어서 기도원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